민족 최대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다행히 코로나 통제가 조금 풀려서 일상생활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지만 매일매일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는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아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다양함 속에 그 보여지는 그 중심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모습 속에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82세로 주님의 품에 안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내가 마땅히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였을 때 나는 두 번째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부족한 내가, 죄인인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때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이 고백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내 믿음 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으로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나의 삶을 거울 삼아서 한 번쯤 더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에게는 왜 벼슬이 있나요? 아빠 닭이 말합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아들 병아리가 또 묻습니다. 주둥이는 왜 뾰족하죠? 아빠 닭은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위해 있는 거야. 아빠, 그럼 우리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병아리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은 닭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죠?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병아리의 질문에 대답했던 아빠 닭의 그 능력, 그것이 과연 그들의 능력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의 힘이 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지 한 번쯤은 더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 안토니오라는 성자는 자신의 가산,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광야에 가서 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헌신을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는구나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그 헌신을 고치는 노인을 만나 그와 교제하게 됩니다. 노인은 성자였던 안토니오가 자신을 찾아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맞이합니다. 안토니오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가 노인이 나보다 낫다고 하니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노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생활이 극히 가난하여 매일마다 신을 고쳐서 버는 것으로 생활비를 삼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노인의 삶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안토니오보다 더 경건한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백했던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할까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과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 경건의 삶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경건한 삶일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없고 교회에는 아무것도 자기들이 받아들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믿은 자들의 잘못된 경건한 생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교회 성직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삶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있다 보니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모토를 삼아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보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로마서는 믿지 않았던, 즉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미 구약의 하나님부터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상이 다르고 그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초점은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12장부터 그렇게 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설명하다 보니 로마서는 자세한 얘기까지 못한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강하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라는 그 주제로 계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삶, 마음과 말을 지키고 회심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점점 뼈저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1천만 신앙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들마다 보면 매년마다 교세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 그 성도님들의 재적 상황을 다 아는데 올라가는 수치는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과 다르게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수십 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숫자를 줄여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한국교회는 1천만 신앙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참 무던히 노력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의 두 얼굴을 보고, 부모의 두 얼굴을 보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청년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까 안 하실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가 잘못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리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보낸 이 서신은 초대교회가 약 30년 되었을 때 보내졌다고 합니다. 즉, 이 서신을 받는 교회가 30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30년쯤 된 교회 가보면 참 행복할까? 우리 한국교회 30년 된 교회를 찾아가 보면 행복하고 즐거움보다는 시끄러운 모습들이 더 자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로부터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말씀의 제목만 들어도 무슨 설교가 나올지, 어떤 내용으로 말할지 대충 짐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제목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 짐작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다니고 중직자 이상이 될 때마다 설교 제목만 보면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첫 번째 권면은 말과 행동을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의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 경건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참는 것보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쌓아두면 마음이 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내뱉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 좋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좋을까요? 듣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했고요.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핵심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2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 이후에 회심 이후에 해야 할 일인데 구원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고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으로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 말씀을 보면 3번의 화를 냅니다. 첫 번째는 왕자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화를 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집니다. 애국 왕자로서의 죽였던 그 화는 인간적인 화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는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10계명 주야로 금식하고 10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더니 자신이 이끌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10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던지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던져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손으로 깎은 돌판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저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저들이 죽는다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40년 만에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또 한번 무리바라는 곳에서 모세는 화를 냅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 감정에 이끌려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고 생각하고 울분을 토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좋은 것일까요? 잠시 잠깐 내 마음은 편하고 잠시 잠깐 내 마음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이성을 찾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나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참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고 화를 내지 않았냐고. 그거는 뭐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셨던 행동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의 결과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을 수 있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군병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분노를 내고 나서 그 상대방에 대한 0.1%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보다는 참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말을 더디하고 분노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잘못하고 나서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분노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생각날까요? 드라마 그 대사가 더 많이 생각날까요? 보통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가면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설교는 아주 만점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드라마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물론 드라마도 재밌으니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대사보다, 그 사람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기억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22절부터 25절까지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오기 전에 거울을 한 번씩은 보고 오셨을 거예요. 안 보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모습이 혹시 보기 싫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과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의 시선이 거울에 비치는 얼굴의 왼쪽 면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러니까 오른쪽 얼굴보다는 왼쪽 얼굴을 더 많이 보는데, 오른쪽 얼굴은 논리적이고 수리를 관장하는 좌뇌, 왼쪽 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왼쪽 얼굴은 그 예술과 창의력을 관장하는 우뇌가 그쪽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거울에 비치는 왼쪽 면. 근데 거울에 비치는 왼쪽 면이 실제 내 왼쪽 면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왼쪽을 보고 온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거울에 비쳤던 내 얼굴이 지금 기억나신가요? 지금 생각나세요? 거울에 비쳤던 내 얼굴이 어땠지? 뭐 이쁜 거는 당연하죠.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잘생겼다고 저 스스로 얘기합니다만, 살쪄도 난 살 안 쪘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사진은 어떻게 보이죠? 내 왼쪽이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이 왼쪽에 있어요. 반대예요. 사진에 비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냥 카메라로 찍는 사진과 셀카로 찍는 사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카메라로 그냥 찍었을 때는 왼쪽 얼굴이 왼쪽에 보입니다. 그러나 셀카로 찍었을 때는 왼쪽이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달라요, 느낌이. 어찌되었든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 아멘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막상 내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화를 낼 때 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그것을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는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속에 육접한서가 들어있으면 무엇한다더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학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덕행이 없으면 의미 없다, 학식이 쓸모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천국에는 목사의 입과 신자들의, 성도들의 귀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와 목사들의 말과 신자들의 높아진 귀, 그것만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아니 왜 수많은 신체 중에 입과 귀만 있을까? 말만 하고 듣기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말씀이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신칭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래도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6절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막내를 데리고 병원을 자주 가는데 참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아픈 사람 많다, 참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다 생각합니다. 근데 병원을 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걸린 그 병이 빨리 낫기를 위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사 한 대를 맞고 빨리 낫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10년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이 그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한 번 갔는데 안 낫는다고 병원을 안 가면 그 병이 쉽게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결단하고 실천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또 해야 돼요. 또 듣고 또 하고 또 시전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실패하고 또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반복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탄교회 사탄경영이라는 것을 보면 가장 맨 앞에 써 있는 단어가 문장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 주인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사탄경이라고 그렇게 사탄교회는 말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삶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경건에서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면 경건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참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말을 타는 주인이 자기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너희도 혀에 재갈을 물려서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어려운 계층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법상 그들을 구제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내고 있는 구제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가장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은 그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하고 지금의 당장의 내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작은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전도를 해서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그 마을을 떠났고 수십 년 후에 이 교사의 은퇴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편지가 4통이 왔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온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편지고,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보낸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편지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후보 대통령의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성경 공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리더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천국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했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또다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교회의 후손들이 저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완벽한 인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경건한 삶을 하겠다고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 교회에서는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초신자들에게나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 속에 주말만 되면 녹초가 되고, 주말만 되면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그렇게 다독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기도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선제 조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느낄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부단히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